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한결같이 천국은 소망하고 있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 상태,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 천국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으며 내가 그러면 의를 위하여 어떻게 박해를 받는 것인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평탄하고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지 못한 일들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희노애락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기뻤는데 오늘은 슬픈 일이 있다. 오늘은 또 슬픈 일이지만 내일은 또 기쁜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즐거운 날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우리에게는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좋은 것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우리들의 믿음의 진가가 이제 거기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건속들 모두 다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항상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 어떠한 것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된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어느 누구든지 내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한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그리고 또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 피곤함을 다 접어두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뭔가 이끌림을 받아서 나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이끌림을 받아서 나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심령들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다면 뭔가 내가 이 세상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이 시간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영접한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이 자리에 나왔으면 온전히 세상 것은 다 내려놓고 우리 건속들이 바라보면은 참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자체가 세상 것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박해를 받는 것, 이 박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박해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박해를 얼마나 소원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다들 싫어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자체가 사람들마다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돼. 그래야 천국이 너 것이 된다니까 그 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박해를 받는다는 자체가 뭔가 나에게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우리가 또 건치게 된다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만한 소원하는 그 마음이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천국은 소원하고 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도둑놈 심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거저먹기 식이라는 것이죠. 손 안 대고 코 풀기 식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소원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왜 이 박해를 받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면 제가 항상 존귀하고 존경스럽고 훌륭하고 위대하고 어느 누구 못지않게 멋진 사람이다 라고 바라볼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가 참 이것 자체가 대단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의존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어서 수요 저녁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주일 오전 오후 선생들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후 마치는 그 시간까지 6시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주일날인데 육신을 위해서는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는데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삶을 바라보면 교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사례비를 주느냐? 그것도 아닌 겁니다. 사비를 털어서 아이들 돌봐야 되고 그리고 또 전화도 하며 또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 돌보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미쳤다라는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들은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존경하고 참 어떻게 보면 귀하신 분들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 삶은 달라진 것도 없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사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잘 되지도 못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헌신 봉사 충성했는데 사업이 번창하면 얼마나 좋을까? 남편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돼서 먹는 거 걱정할 것 없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남들이 누리는 것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백발백중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열심을 냈는데 이런 그 보답으로 보상심리이지 않습니까? 그죠? 보상심리로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고 그리고 또 누구 못지않게 우리 교회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축복해 주셔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막 쏟아 부어지게 해주면 더 신나서 더 열심히 할 텐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고달프고 힘들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이럴 때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해. 야, 너 그렇게 교회에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헌신 봉사 충성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의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너 정도면은 내가 바라봐도 참 복 받을 사람인데 하나님은 너에게 왜 그렇게 복을 안 주시느냐는 것이죠.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느냐는 거예요. 좀 너무 서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으면은 그리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으면은 다른 사람 못지않게 쉽게 표현하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성도들보다 더 잘되고 훌륭하고 좋은 그런 가정에서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잘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즐기면서 사는 그런 심령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 그러면 난 그 사람 삶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더 낫고 더 좋고 더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까? 우리 믿음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미친 짓이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성적으로 그냥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복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서 그 기쁨만, 그 즐거움, 행복함, 그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라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을 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가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하면서 열심을 내는데 세상적으로 결과물이 좋지 않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세상의 멸망의 길은 넓고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평탄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은 어느 누구든지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길을 누가 가겠냐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그 길을 갔다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한결같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갔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모든 삶이 보장되었느냐? 이 세상의 삶은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가서 순교를 당하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왜 그 길을 갔느냐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 자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 생명의 길로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생존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다 잘 될 줄 아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은 참 좋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다 내 마음같이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산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을 위해서 산다면 세상은 우리가 자신들과 같은 길을 가면서 박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와 같은 그런 길을 가면서 박해하지 않는 그 모습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도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박해는 하지 않지만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새벽 예배 다 다니면서 주일날 그렇게 열심을 다니면서 너 사는 모습이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봐라, 교회 다니지 않아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있는데 참 너 바보짓 아니냐 하는 이런 조롱거리, 이런 조롱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가 없고 우리도 보다 돈을 더 많이 밝히면서 비겁하게 스스로 노력할 생각하지도 않고 또 절대자의 힘을 빌리려 한다는 조롱의 말만 돌아올 뿐이다. 그래서 절대자의 그 힘을 빌어서 하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한 미천 잡아보겠다라는 그런 심보로 또 교회에 나오신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사하신 분들 바라보면 우리 교회에 장사하신 분들 계신 분들도 있고 안 계신 분들도 있지만 장사하신 분들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신 분들이 개척교회 다니기를 소원하느냐 아니면 대형교회를 다니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들 생각은 어딜 다니기를 소원하겠습니까? 개척교회, 대형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 백발백중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대형교회를 누구든지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힘들고 어려운 교회는 누구든지 가기를 싫어한다겠죠. 그게는 뭐 사람도 없는데 거기 가서 내가 뭐 괜히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도 대형 교회에 가면, 사이즈가 큰 교회에 가면은 그 교회에 가면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장사한다면 그래도 손님이 오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러한 심령 상태가 다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장사하신 분들은.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이라면 우리가 어느 교회를 택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형교회 다니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에 한 예를 든 것뿐인 겁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바라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생존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반사로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역시 내가 생존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그래도 우리 믿음으로서 그것은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분량이다라고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을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세상 것이 더욱더 잘되고 형통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죽음을 본 자가 신자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죽음을 본 자가 우리라면, 그래서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보았고 죽음을 보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내 죄를 보았고 또 그것을 인해서 내가 죽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그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영적 존재란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이다.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한 존재, 그래서 부활체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내가 다시 살아난 부활체를 몸을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를 이루고 있다면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심령 상태가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느냐가 바라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생명이 되는 예수님의 의의 가치를 너무나 어떻습니까?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누구에게 속한 자다?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의 몸을 얻은 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느냐? 아니란 것이죠. 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생명이 닿으면 죽음을 내 눈앞에 와닿는 것입니다.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갈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진방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일들도 있었고 참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어차피 죽음의 인생, 죽음의 문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죽음을 향해서 죽음의 문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 볼 때 죽음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이 어디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시편 그 말씀 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저울은 항상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기울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마음은 조석지변이야. 지금 예배 드릴 때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 좋은 모습이죠. 근데 이 예배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교회 문 밖을 나서면 벌써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기울어져. 주님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벌써 우리들의 마음이 이 시간에도 왔다 갔다 해. 그냥 세상으로 기울어졌다가 또 주님을 향해서 기울어졌다가 왔다 갔다 해. 근데 이것을 평정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은혜를 입은 그 은혜를 제대로 입은 사람, 그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서 균형을 잡으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뭐냐? 그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하심이 아니면 나는 어디 갈 수밖에 없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심 때문에 내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어. 그 중심만 바라보면 이쪽으로 치우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 치우치면 더욱더 좋아. 근데 주님께 치우치면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도 그 소리 들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아니면 주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는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거듭난 자,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또 아니란 겁니다. 지은 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존귀하다고 외칠 수가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은혜임만을 증명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까지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바라보면 의로운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이 참 많은데 교회 안에 다니는 우리들 또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 마을에 회관에 가면 우리 동네에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무랄 것도 없는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 말이면 누구든지 다 믿을 만해 하면서 의로운 사람 하면서 인정받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교회로 바라봤을 땐 그런 의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데 나는 왜 그러면 그런 인정을 못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롤 모델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을 해보세요. 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행동하면 되느냐? 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말 하면 되느냐? 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등쳐먹고 사기치면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교회 다니는 사람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어느 누구든지 그 법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그런 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더욱더 힘들어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의까짐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세상의 의를 말하지 않아도 세상 의를 제대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도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가 있고 의의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의 감동을 주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는 삶을 살아도 괜찮겠네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인정받는 삶은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 한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 관계에 있게 된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의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의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의입니다. 십자가의 의는 내가 제3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 그러면 천국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자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오직 예수님의 의만을 보여주고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느냐? 아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들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은 그들의 의가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힘을 쏟고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런 자들 바라보면 서기관들은 참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애를 썼던 그들의 공로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단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책망하면서 그들을 어떻습니까? 아주 야단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그렇게 외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그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쳤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의만을 바라보는 신자가 세상을 향해 외치고 증거가 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또한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것, 증거가 될 것은 인간의 선행, 의도, 보람 있는 삶도 아니라 오직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긍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긍휼의 은혜를 얼마만큼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곧바로 십자가의 의다. 십자가의 의는 곧 내가 한 백성이 됐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줘라.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야, 너를 보니까 진짜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너를 보니까 진짜 많이 변화되었네. 정말 너는 예수님 믿다 보니까 인간 됐네. 그런 소리 주변에서 듣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 인간 됐다 하는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예전에는 개망난이 짓하면서 참 사람들이 아유 저 인간 언제 인간 될까 하고 그렇게 혀를 찾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나서 완전 180도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있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나도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내가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찌 그런 행동을 하느냐?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너 교회 다니면서 그런 나쁜 짓 하면 됐냐?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십자가의 의, 제4함의 은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주님으로부터 제4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그런 소리를 안 듣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정말 멋지고 훌륭하신 분들이야. 이 자리에 나오는 모습 보면. 근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삶을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들어보면 아 어째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따라오는 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뭐가? 박해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박해를 소원하라는 겁니다. 뭐를 소원하라고요? 박해를 소원하라. 박해를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박해받는 것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미쳤지. 누가 박해받기를 소원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설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1계명부터 첫째 복부터 7번째 복까지는 내 내적인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 8번째 복은 우리 믿음의 어떤 외적인 박해를 받았을 때, 핍박을 받았을 때 주어진 복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그 복은 내가 얼마든지 막 어떻습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박해를 소원하라. 박해를 소원해야 천국이 내 것이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박해 누가 소원하냐는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이 뭐라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것으로 판단하고 기준하면 우리에게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판단 기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박해를 다들 싫어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다닌 우리들은 박해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소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191장 찬송가 가사 후렴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가 191장이죠. 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이 말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은 밤낮 기뻐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핍박받는 자, 박해를 받은 자들임을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찬송가 가사 내용을 쓴 분을 바라보면 참 대단해. 이러한 이미 팔복에 대해서 체험을 한 사람이야. 경험을 한 사람인 거죠. 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런 사람만이
오늘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과연 그러면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박해를 받기를 소원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세상적인 개념으로 박해받는 것을 소원하라고 하면 다들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만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박해를 소원하라 했을 때 이 박해를 소원하면 천국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은 누구든지 거리낌을 받는데 인간의 본성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 박해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죠. 박해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라는 뜻은 또한 아닌 겁니다. 박해받는 곳을 찾아가라는 것은 아닌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 말을 이해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박해는 어떠한 특정 장소나 특정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 우리가 자신이 살아가는 곳에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산다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이 바로 박해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예수님께 속했지만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도 어디에 더 속해 있다? 세상 속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더 많이 속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더 많이 속해 있었는지, 예수님께 속한 삶을 더 많이 사셨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삶을 더 많이 살았는지,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아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내가 세상에 속한 그런 자가 아니란 것,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산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박해인데, 그 박해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소원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과 다르게 사시면서 신자다움을 증명할 수 있기를 소원하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박해를 받으라는 것은 뭐라고요? 세상과 다르게 사시면서 신자다움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신자다움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증거하라는 것이죠. 증언하라는 겁니다. 앞에 말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 틀리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사람. 세상 사람은 다 이게 옳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야. 아니면 나 홀로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다른 길인 겁니다. 아셨죠? 세상 사람들, 야, 적당히 살아. 뭐, 대충. 야, 요즘 시대에 살면서 그냥, 뭐라고 합니까? 그냥,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타협해가면서 적당히 살아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당히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교회 다니다가 쫙쫙 다녀라. 적당히 좀 다녀라. 적당히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다른 교회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야, 신림교회는 모든 예배 다 참석해야 된다더라. 뭐 신림교회 다니면 그 교회만 교회냐?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다녀도 된다. 제가 늘 외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교회, 우리 고창군에 바라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는 그런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 식구들도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신 분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데 그런 교회를 더 선호하면서 더 많은 교회 식구들이 몰려들고 있어. 아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 다 참석해야 된다.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해야 된다 하니까 어느 누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것이 또 그런 분들 또한 있답니다. 들리는 소문이라면 오고 싶어도 우리 신림교회 오고 싶어도 모든 예배 다 참석해야 되니까 아유 나 그거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의 기준이 있어야 돼.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라, 피하지 말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로 했을 때는 우리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 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뭐냐?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모여라는 것입니다.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진리겠네? 근데 진리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지만 그들이 모여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모여서 얼마나 더 전도를 잘 하는지 몰라.
우리는 그것도 없어. 이단들보다 더 못해. 그럼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단들보다 더 열심도 내는 것도 없어. 그들은 아침부터 나가서 진짜 뭐 가정일을 팽겨 쳐놓고 그냥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몰라. 이단들 바라보면 대단해. 그냥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뭐냐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교회라고 진리라고 하면서 이단이 아닌 그런 교회도 마저도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좋으니까 제발 좀 교회 좀 나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은 바라보면 성경 말씀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힘들어도 내 몸을 처복시켜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인간의 편리를 봐주는 것이죠. 그래서 귀에 듣기에 달콤한 그런 말씀을 외치다 보니까 말씀이 아니죠. 그런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다들 그게 배가 불러서 어떻습니까?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분명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외치라고 했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외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잘못하는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한다 하면서 더덕거려 주면서 더 열심을 내라고 하니 이게 우리 미래부터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라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우리 것도 그렇게 가면 또 좋지. 뭐 선교사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면 순교당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상이 클 것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서 이 천국이 내 것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못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살아가는 이곳에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산다면 반드시 달아오는 것이 박해라는 것. 그래서 박해를 소원하라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부터 속한 자,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삶, 그 신자다운 삶을 증명해 보여라 이 말씀입니다. 그 신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야, 너를 보니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그 소리 들은 분 있습니까? 그 소리 들은 분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했어요. 야,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소리 들은 분 있습니까? 진짜 잘하신 분들입니다.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그 소리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 진짜 되기 신자. 그런 그 모습 보면 우리 이것들 나는 어떠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들 박해를 소홀하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박해를 받을까 궁리를 하면서 박해를 받으려고 애를 쓸 필요는 또한 없다는 것. 다만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뭡니까? 세상이 달려가는 길이 아닌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의 길.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 아닌 누구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길.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길,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뭐가 잘 되겠냐는 것이죠. 교회 잘 다녀도 잘 될까 말까 할 정도인데 잘 다녀도 열심을 내고 헌신봉사 충성해도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신분을 실컷 해놓고 세상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고통당하고 얼마나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라보면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자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길 묵묵히 걸어가자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은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세상 길을 향해서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그래도 어우러지면서 그래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내 인생은 뭐냐는 것입니다. 뭐가 남느냐는 겁니다.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뭐가 남습니까? 세상을 향해 달려가면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나 좋아서 서로 어우러지다 보니까 얼마나 신난지 몰라. 그게 바로 육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은 이 세상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우리 진짜 재미가 없는 인생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재미없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봤을 때 맞는 말이야.
뭐 술을 하나 담배를 하나 같이 놀러 갔는데 주일날 갔는데 빠지다 보니까 뭐가 재밌냐는 것이죠. 재미없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면 재미없다는 소리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좋고 협착한 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없는 그 인생의 결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것도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예수 없는 그 인생은 지옥입니다. 이 세상이 그들에겐 즐겁고 신나고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죽음의 선을 넘어가면 진짜 영원토록 그냥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은 그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냥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만이 있는 그 세계에서 산다니까요. 이걸 제가 이렇게 막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말을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천국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도 죽으면서 하는 말이 그럽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죽으면서 죽는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아유 저 사람 좋은 곳에 가야 되는데 좋은 곳이 뭐냐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믿지 아니한 우리 교회 식구 한 남편의 그분이 하신 말씀이 좋은 곳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했더니 천국이라는 것이죠. 알고 있어. 그러면 천국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참 우리 믿음들 우리 교회 식구가 남편을 위해서 14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집에서 신방 예배 드리고 싶은 게 소원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오늘 이루어졌어. 이루어졌는데 그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 예배를 드리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근데 남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길밖에 없어. 그냥 내가 이래 봬도 7대 중손이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혼이 죽으면 좋은 곳에 가야 된다 알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좋은 곳에 가려면 다른 길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만이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또 말한 겁니다.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돼. 나쁜 짓 하고 살면 안 돼. 선하게 살아야 돼.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돼. 틀린 말 아니에요. 믿지 아니한 심령도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정직하게 선하게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남을 도와가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도와가면서 사느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 되신 분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으로는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재미없어. 모르지만 진짜 재미없다고 합니다. 진짜 재미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데 반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없는 인생의 결말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풍족한 인생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냥 막 내뱉으면서 말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이 죽고 나서 가는 곳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들 예수님이 함께 하신 우리들의 인생길 우리는 더욱더 복된 것임을 믿는다면 모든 것은 자연히 해결됩니다. 아셨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세상 모든 것 예수님 기뻐하시는 이 예수님이 있는 그 인생길을 걷는 그 심령들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 자연히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 여건을 조성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 사도들은 그 예수님이 원하는 그 인생길을 걸어갔는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아울러서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서 순교하라고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길은 가자는 겁니다. 세상 길은 가지 말자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것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반신반의란 건 뭔지 아시죠? 한쪽 다리는 교회, 한쪽 다리는 세상을 향해 놓고 있어요. 반신반의야. 예배 드는 날은 교회에 나왔다가 그러지 않을 때는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마음을 갖더라. 한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것은 뭡니까? 더러워진 내 마음이 깨끗해진 것. 그 맞는 말이에요. 그 마음이 청결한 거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의 청결은 그게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갖는 거.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인 겁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만 갖고 있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바로 하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이 예수 믿는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인생길을 가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된 길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올 때 데리고 나오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신자는 시작. 신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와 공평과 정직과 거룩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신령하게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쁨이 되어야 한다. 참 말이 길어요. 어렵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다 보면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의와 공평과 정직과 거룩함,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한 의와 우리가 말한 의는 다르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은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우린 그렇게 사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어야 돼.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 의를 살아가는 그 마음, 그리고 공평하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 다 외치고 있어요. 정직 다 해야 됩니다. 거룩함, 누구든지 저 사람 바라볼 때 참 거룩해 보인다. 세상 사람을 향해서 착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보고 거룩하게 보인다 말을 안 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향해서 바라보니까 교회 다니는 저분 바라보니까 참 거룩해 보여. 그렇게 표현하지. 세상 사람들이 참 이렇게 보인다고 말은 하지만 거룩하게 보인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신령하게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기쁨이 아니고 세상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되고 있으니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합니다.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정말 귀하고 귀해서 아무도 그 기쁨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마지 못해서 그냥 짐승이 어떤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포끼어서 끌려 나온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그 기쁨을 갖지 못하냐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냐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박해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박해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천국을 사는 재미로 이 땅을 살면 죽을 때까지 그치지 않을 환난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은 당신만 어떻습니까? 당신만의 그 선하신 뜻으로 함께하여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기쁨과 즐거움에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 기쁨이 없다면 내가 주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 생활하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않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선하신 뜻으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들으러 나온데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죽어 계신 분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우리가 마지못해서 나오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기를 바라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질 최종적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삶이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의 자세이고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승리하고 있는 사람이지 최후에 보장된 승리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만 보장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승리의 순간들. 아시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다. 내용입니다. 이 복된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매 순간 승리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그저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서 참된 복이란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복이란 것. 그래서 박해를 받고 욕을 먹어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 만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란 것.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복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복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참된 복으로 대접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복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모든 복을 쭉 들어오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복은 각각 독립적인 것들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은 독립적으로 따로 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박해를 받게 되는 것까지는 당연하다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 누리는 것이 3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에 기대하는 현실적 형통이 전혀 없어요. 세상 형통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세요. 세상에 형통한 그 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팔복. 그래서 우리 복 좋아하는데 그 팔복은 우리 믿는 것들 세상이 기대하는 현실적인 그런 복은 전혀 없습니다. 안 됐지만 아이고 불쌍해라. 우리는 세상 복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빨리 고쳐 잡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복을 말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분이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세상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재미로 교회 다녀요?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내가 세상을 향해 치우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향해 있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 복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린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가 있어서 그거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사는 그 심령, 우리 믿는 것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은 누구든지 다 수고 슬픔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한평생 끝나고 나면 내가 어디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천국 가야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옥 가면 안 돼요. 아셨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진짜 천국 가셔야 돼.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에서 얼마든지 내가 마음껏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인데, 근데 내 몸을 처복종시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러한 우리들의 그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자신의 영혼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복인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바로 자신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영적인 시각에서 볼 줄 알게 되는 그런 차원.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 바라보면서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 눈이 열리는 사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 그런 장애인, 영적인 장애인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이 열려서 할 말을 할 줄 아는, 외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명된 삶을 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믿음의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자, 천국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을 알기에 하나님의 그 긍휼함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이고, 또한 예수님의 의에 목마르게 되는 은혜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의에 배부르도록 채워주시고 결국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팔복의 모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팔복 전체를 바라보니까 세상 형통의 복은 하나도 없다는 것.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꿈깨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세상 복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아니, 눈을 뜨고 씹고 찾아보세요.
세상 엉뚱이 복 없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바라봐도 우리가 추구하는 복, 세상 복을 바라보고 교회 나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날 하늘나라의 그 복을 바라보고 살아가자는 거죠. 하늘나라의 복이 뭐겠습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것인데 그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 삶을 사는데 열심을 내고 헌신, 봉사, 충성하는데 다른 사람은 시다짱게 신앙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린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목사 난 부러워요. 그래도 내 자녀는 공부 잘하고 다 형통하고 그런 축복 누리고 싶어요. 그게 깨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깨지고 부서지면 자유함을 누립니다.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며 또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우리는 주님 말씀은 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천국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천국을 소유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팔복의 모든 내용은 세상의 복을 말한 것이 아닌 영원한 세계를 향한 그 복을 말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복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닌 영원한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 영원한 복은 우리에게 천국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사 그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영접하는 자 어느 누구든지 천국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마음껏 즐기며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른 곳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